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또 잠시 복습해 봐야지 오늘의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보다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자기의 열심의 의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의라는 것은 오직 죄인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반면에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해 놓은 모든 일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의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반면에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를 더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들의 공로를 더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 의, 즉 은혜를 드러내는 의보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다는 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영적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은혜로 얻는 의라는 것은 복음의 의인데, 복음을 통한 의인데,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어떤 열심이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열심, 땅으로 내려가는 열심, 바울 사도는 지난주에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이걸 행위라고 얘기했고 인간의 노력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소식을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도록 가장 가까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 옆에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만 하고 내 마음을 진실되게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나를 위한 사건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축복을 얻는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4절부터는 바울 사도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구원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중요하고 귀한가를 오늘 이제 14절부터 설명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기까지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15절 중간까지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마음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어찌 부르리요? 먼저 여기서 부른다라는 거가 맨 앞에 나옵니다. 왜 그러면 이 12, 13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부르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르기 전에 사실은 먼저 뭐가 선행되냐면 복음을 믿는 것이 선행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내가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다음에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구원의 소식을 내가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듣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듣지 못한다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나에게 듣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내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져서 전파됐어요? 그럼 전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전하는 자들의 발이 누구예요?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자, 바울사도는 이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있어요. 그분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완성해 놓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소식이 누군가에게 들려져야지만 비로소 구원의 꽃이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 얻는 성도라면 의로움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멈추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 할지라도 선교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서 그 속에서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자가 일어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가 있어야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이 땅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선교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은 그냥 구원의 사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역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복음 전도자,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실로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귀하게 여긴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내가 믿지 않고도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선을 쌓음으로 덕을 쌓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덕을 쌓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뭐 굳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땅끝까지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고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떨어질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만이 여러분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느냐?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하는 자들이 많이 또 실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이 들려진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 또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죄인들이죠. 근데 죄인들에게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려졌지만 결코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복음의 소식,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믿어야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만들어질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할 때 열매가 없을 때 많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어딘가에서 또 복음에 반응할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두 번 전하다가 복음을 거절하고 순종하는 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들어가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유대인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사실 복음이 전파됐죠. 그러나 그들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문맥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를 아니했어요. 그런데 듣지 아니하냐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 거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함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하게 오늘 바울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도 그런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게 나타났노라 말하느라. 이게 뭐냐면 또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 말도 행간을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또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바울아, 그래. 우리가 복음을 좋아, 네가 말한 대로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 잘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라고 이제 핑계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는 교만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 자꾸만 이들은 그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졌어.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교만함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구약의 예언이 너희에게 성취됐는데 뭐냐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이 아닌 자,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말입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었대요. 시기한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미련한 백성으로서, 미련한 백성이 누구예요? 미련한 백성이 바로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너희 유대인들을 노엽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 때문에 시기하게 되었고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은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전파됐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거절해요. 그 거절한 이유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이제 어디로 흘러가게 하냐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다 보니까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안디옥과 그리고 저 로마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특별한 몇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았는데 저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시기하게 되고 그들이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풍성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의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심을 자랑하고 싶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의 이름이 높임받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열심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돼요. 그래서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도 얘기했지만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거 봐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네.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는 통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 이방인들을 말하겠죠. 또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나타났다, 또 찾은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을 상당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이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 겸손함이 무엇일까요? 그냥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며 인사하고 존댓말 쓰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내가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나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움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되어진 것이지 결코 나의 공로나 나의 열심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자들만이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개개인 성도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중요하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그냥 구원의 사역으로 그냥 끝날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귓가에 예수가 구원자라는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교만함,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이 자기의 의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 은혜가 나를 살린다라는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겸손함으로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